주님 평화. 네, 오늘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야고보 축일 맞은 모든 분들, 또 저희 수도의 인도 신부님, 이 제임스 신부님 지금 잠비아에서 수임하고 있는 우리 제임스 신부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 제베데오의 아들이죠.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일기제자,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었죠. 게다가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공생활의 포인트마다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까지도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마 자신들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두 형제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우리가 이런 위치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구두로 완전히 확언을 들어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감히 그 안에 묘하게 흐르고 있는 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이들로 있고 싶어 할 테니까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하고 싶은 속내를 비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죠.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잔과 그들의 고난의 잔은 분명히 달랐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말 그대로 죄인의 하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어떤 계획이고, 그들의 고난의 잔은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왕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의 중심에 자신들이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자기네들은 각오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불쾌하죠. 그들도 똑같이 권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그러니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게 사실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가 첫째가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 이 사회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밑바닥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형수예요. 사형수는 어떤 존재냐면요, 합법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니 그 가장 낮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내가 마실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고난의 잔을 마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던 잔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목숨을 바칠 때 서기 42년경 먼저 야고보 사도가 사도단 중 최초로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아마 상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는 목숨을 기꺼이 내놨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내가 가장 먼저 마셨다. 진짜 예수님의 오른편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진정하게. 가장 먼저 사도 중에. 베드로보다도 먼저.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그 모든 굴욕과 고통과 사랑하는 열한 사도들의 죽음까지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그 증언을 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잠수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이 요한 사도. 왼팔이 된 거죠.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시다면 이 사도들이
사도단의 알파의 오메가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그들을 사랑하신 게 오른팔과 왼팔, 즉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떤 존재 자체인 예수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예수님, 즉 우리의 희생제물로 봉헌되신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와 그분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죠. 결국 복음, 이 두 가지인데, 바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닮아서 그 목숨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똑같이 목숨을 바쳤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을 그들이 나누어 짊어짐으로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죠. 어쨌든 그 모습 보면서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억울해도, 요만큼 상처받아도 그것을 되로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만한 상처의 분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상처 받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받는 상처는 요만큼도 용납하기 힘들어서 그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얼마나 그냥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모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정치예요. 난 본 적도 없는 그 정치인들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저쪽 사람이 비난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하나의 성향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모독하잖아요. 우리가 종북주의, 빨갱이, 친일파 모독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사악하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나랑 반대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 신자 중에도.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다른 거를 부정하는 게 저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천주교 신자라면,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틀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거기에다 분노를 하고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내 뜻에 맞게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끝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치 이념이. 그 사람들의 말들과 언론의 그 보도만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된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사제들부터 각성해야 돼요. 오히려 그럼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쪽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회개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들이 보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잘못됐으니까 그 아주 나쁜 놈들. 그거는 아니에요. 특히나 사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당신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제발 정치에 빠져들지 마세요. 정치가 진짜 악이에요. 정치가 사탄이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 수십 년간 여러분이 봐오셨잖아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지 저희에게 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에겐 조그만 거 하나 던져주고, 조그만 이익 하나 던져주고, 그 사이에 지들은 이딴만큼씩 챙겨 먹는 게 정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가서 물어봐도 다들 정치인들은 욕하니까요.
왜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맞아요. 신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만 괜찮고 나머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부터 많습니다. 우리부터 문제가 많아요. 그걸 왜 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까? 나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치 잘할 거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입법한 법안과 그 사람들이 어떤 시행하는 법 집행과 그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뭐 바로 그 마인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안 해줘? 그럼 넌 잘못된 거야. 넌 탄핵. 이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정치는 하느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악 중의 악이에요. 정치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벌써 종교가 세 개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세 개. 이거 유상숭배예요. 이거 악이에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에 정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이 정치라는 좋은 단어로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서 다른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그만큼 정치의 탈을 쓴 이 협잡꾼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내 마음에 두고 나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 나를 본 적도 없고 나한테 이런 한 푼 주지도 않은 그 정치인이 싫고 좋고가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싸우고 한다는 게 이게 어디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디에 존재합니까?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건 악입니다.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갈라서게 하는 건 악이에요, 무조건. 또 그러면 또 저는 반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걸 논리를 준비를 나름 해요. 왜냐면 하도 당연한 얘기에도 반박하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두 갈라서게 하러 왔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라서고, 뭐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고. 그게 예수님이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히나 세상과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순교자 성인들 중에서도 가족 간에서 갈라져서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외면하고 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예수님 그거 얘기한 거예요. 정치하고는 무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뭐 여기저기 뭐 주변에도 그렇고 뭐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나오면서 욕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이 잘 이끌어서 사회가 더 안정되고 좋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건데,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듯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에 충실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흥분을 했네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념보다 위에 있는 하느님을 자꾸만 무시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형제들끼리
그런 이념 때문에 갈라서고 비난하고 성당 안 나오고 이런 행위를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속상해서 화나서 성당 안 나오시는 분 있다면 나가세요. 그런 말을 막 너무 정치적인 말을 하는 사제 꼴 보기 싫어도 가세요. 기도하면서 가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지 그 사제의 자녀도 아니고 그 사제의 백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제가 뭐 그런 말을 하든 뭐 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성체로 몸으로 오시는 그 신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오늘 좀 흥분해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한남동 서울 한남동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 스토어에서 준비한 무료 특강이 있어요. 강의는 저와 양현결 토마스 형제 두 명이 2시간의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그 이후에 미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분들께 우리 저희 후원회 분들께 문자는 발송했는데 뭐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같이 오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내일 강의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주님 평안.